안녕하세요. 이청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에 이어져서 나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리를 시키면은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14절까지와 15절부터 마지막까지를 분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절부터 보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근거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자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하고 말씀을 하면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끔찍한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작은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겠죠.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고 얘기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한다는 것도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자 죄를 범한다. 죄를 범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5절부터 보면은 이 작은 자 소자 작은 자를 영접하면 자 영접하는 삶을 살면 이 작은 자를 알고서 영접하는 삶을 살면 너무나도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영접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접하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자 실족하게 하면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 어느 정도냐면은 네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이걸 찍어내버리라 이거. 찍어내버리라. 차라리 이 손과 발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눈이 범죄하거든 이거 뽑아버려. 그러니까 엄청난 참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죠. 그래 이 죄가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곧
영생을 얻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영생을 얻는 것과 그 다음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비교를 해놓았습니다. 영접할 것이냐? 영접할 것이냐? 영접하면은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실족하게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자,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다. 여기에서 보면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세상에 화가 있도다. 7절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다. 실족할 수 있어.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정말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은 이 화는 면치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자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작은 자, 한 번 더 말씀을 하지만은 이 작은 자는 뭐요? 이 작은 자, 사람이 볼 때에 이 작은 자죠. 이 소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별 것 없는 사람. 어른에 비하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자는 천국에서 큰 자예요. 천국에서 큰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 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대단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런데 이분을 뭐요? 업신여겼다. 그래서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리고 이 죄가 지옥불에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는 죄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뭐냐면은 이 예수님을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어져서 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자, 이 죄.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자, 이 형제가 죄를 범했다.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느냐? 이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으면은 이 죄에 대해서 첫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와 그 사람과 1대1로 해서 그를 건면하라. 건면해보라. 야, 너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 권고하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권고해서 만일 들으면 너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래서 여기에서 두세 사람, 한두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자기 말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바로 그에 대해서 말마다 확정하라. 그러니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포함하면 세 사람이 되겠죠. 그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말마다 확정하라.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그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공회 앞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은밀한 가운데 이 사람을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듣지 않는다. 이것도 듣지 않으면은 이걸 이제 교회에 말을 하라. 교회에 말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교회에 말을 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졌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지막에 교회의 말도 17절입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교회에 있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죄인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이 15절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일 것이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죄를 순순히 인정하고 고백하면 얼마나 회개하고 돌아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죄를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오히려 죄를 감추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8절부터 20절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했는데 우리 그 교회 안에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1대1로도 얘기를 해도 안 되고 두세 사람의 증인에 그 말이 있어도 말을 안 듣고 교회가 말을 해도 안 듣고 나중에 교회가 말하는 것을 안 들을 때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살면서 인간적인 정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그걸 그냥 봐주고 싶은 거야.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평상시에 내가 잘 아는 사람이고 한데 저 사람이 지금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사람과 나와의 그 인연 이런 것 때문에 저 사람을 봐주고 싶다. 그럴 때는 교회의 입장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입장이 갈라지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교회가 성경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인간적인 정으로 끌려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교회의 편에 서야만 교회의 법이 제대로 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교회의 교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에서 출례를 시키는 것이죠. 교회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수치심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참 크게 잘못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바라서 출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서 내보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져서 떠나게 되어질 경우에 회개하는 일을 정말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자신은 잘못 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큰 문제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가 말하는 것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렇다. 저 장로님하고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의 법을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신에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목사님이 되어졌든 장로님이 되어졌든지 간에 이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할 만큼 양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이 징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가 교회에 나올 때 그때의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교회가 하는 행위죠. 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매이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너희들을 풀면은 풀린다. 이거 뭘 말씀을 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이 계약에 대해서 직분을 하면은 그게 하늘에서도 그대로 통한다. 그리고 풀면은 즉 해벌을 한다. 교회가.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이 매든지 땅에서 매든지 풀든지 하는 이 일을 하는 교회가 교회가 정말로 진실된 교회예요. 진실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면은 교회의 힘, 교회, 진실된 교회, 진실된 교회의 힘이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교회가 인간적으로 하는 것은 이미 잘못되어졌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되어지면은 이것도 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교회 같으면은 이 매면은 매이고 풀면은 풀린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잖아요.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와 같은 법칙이 통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너희 중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을 구하면은,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이루게 하시리라. 이루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두 사람. 바로 너희 중 이 두 사람이든 두세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
그 어떤 의미에서는 소자, 작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들을 잃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교회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전하여지는 교회여야 되고 사랑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을 얘기할 때에 무조건 용서하는 거. 그 진정한 용서이겠느냐. 이 사람의 죄가 있는데 무조건 용서를 해버리면 이 사람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건 아니야.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되죠. 자칫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저희들이 어릴 때 자랄 때만 해도 주의 종에게 잘해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을 어른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들어와서 보면은 그 말씀에 대한 반박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주의 종에게 잘해야만 복을 받냐? 그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주의 종에게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주의 종이 주의 종이라 하는 그 목사님이 그리고 어떤 주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여 가는 사람이라면 그럼 분명히 그를 대접하는 자는 분명히 복을 받는다. 왜? 이 작은 자,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70인 전도단에 파송될 때도 아무것 가지지 말고 너희들이 가라. 거기에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그를 위하여 복을 빌라. 그가 만약에 합당하면 그 복이 그에게 가지만은 합당하지 않으면 네게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않는 마을은 어떻게 되어져요? 소돔과 고모라가 나중에 그 마을보다 더 견디기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잘 알아야 돼요. 무조건 인간적으로 잘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을 드린 그 사람에 대해서 잘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종이라 불리우는 사람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목사라고 해서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되면 자기는 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더 주의 종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깨달아서 주와 같이 주를 닮아서 온전히 주의 제자가 되어져서 살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종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고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이 주의 종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복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회라는 곳에 오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저절로 예배하게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정말 제가 이 세상에서 떠나기 전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진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더 성장해서 정말 성도들의 모임이 너무나도 복되다. 교회의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복되다. 성도들끼리 만나니까 너무나도 정말 영광이 된다. 정말 그러한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교회가 이렇게 다스리라, 형제들이 죄를 범하면 이렇게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보면은 이제 구체적인 예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21절부터 보면은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앞에서 형제가 죄를 범할 경우에 이렇게 하라 하고 4단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1대1로 그 다음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얘기하고 또 교회가 얘기하는 것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성도다운 것, 성도들은 오로지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내 기분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 뜻을 쫓아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어린 나이에 대해서도 어린 나이가 어떤 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참 귀중하다고 여기지만은 오늘 말씀도 참 귀중한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것 또한 그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그 뜻을 깊이 깨닫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분명히 주변에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형제 가운데 죄를 범한 것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7번까지 하오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의미를 두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되어졌든지 간에 일단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 7을 7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7번까지 용서를 해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7번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야,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뭐 어쩌라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문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를 할까요? 용서를 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얼마든지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15절부터 했는 말씀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15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단계에 이르러서는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에서 출교당하다, 쫓겨난다.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단계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무엇이냐? 그래, 이 말은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죄인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복하는 일이 있다. 내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하고 자복하는 조건 하에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인이 자복을 하는데 내가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이건 안 된다. 자복을 하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몇 번이고 용서를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복하지 않을 때 죄인이 자복을 안 할 때 회개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용서라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가다가 넘어지고 또 가다가 넘어지고 하면서 여러 혼난다. 그런데 저들이 이 1단계에서 4단계에 4단계 오기 전에 1, 2, 3단계에서 제가 자신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면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자, 천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이 뭐라고 하냐? 천국은 하고 얘기해요. 잘 알아야 돼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종들과 결산하고자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는 천국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 가운데서 볼 때는 진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그리고 하늘나라, 나라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종들은 신자들을 얘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 임금은 하나님을 얘기한다. 자,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자,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을 A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결산할 때에 데리고 온 거야. 결산할 때에 그냥 빚이 그대로 있다. 10,000달란트 그냥 10,000달란트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갚으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들이 이 결산할 때 빚이 10,000달란트 있는데 이게 못 갚는다. 돈이 있으면 갚았겠죠. 근데 못 갚는 입장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자, 주인이 임금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에서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 그래서 갚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걸 다 팔아도 뭐요? 이 10,000달란트를 갚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종이 뭐라고 하느냐? 종이 다 갚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 이 실상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참으소서.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 그러니까 이게 도도한 입장이 아닙니다. 도도한 입장이 아니고 엎드려 절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갚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엎드려서 절하면서 제발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죠.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인이 그러한 말을 듣고서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면서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래 알았다 하고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만달란트라고 했는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이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뭐예요? 한 데나리온은 일반 일꾼의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이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한 달란트를 갚으려고 하면은 6,000일을 일해야 돼요. 6,000일을. 그러면은 만 달란트를 갚으려고 하면은 6천만 일을 노동자가 6천만 일을 일해야 돼요. 6천만 일을 만약에 일한다고 생각할 때 하루도 쉬지 않고 한다 해도 1년 365일로 한번 일부러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16만 4,383년 도대체 얼마나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6만 4,383년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그리고 한 데나리온 일꾼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으니까 하루 품삯을 만약에 15만 원으로 생각하면은 1만 달란트는 약 9조 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입장이 종이잖아요. 노동자가 어떻게 해서 9조 원을 갚겠어요? 이거 못 갚을 거예요. 그래서 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갚지 못할 빚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비유를 얘기했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을 빚을 진 자가 엎드려 절하면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니까 하나님은 부자시잖아요. 그러니까 탕감해 준 거예요. 진짜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겁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왜 됐냐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다. 자, 100데나리온을 빚어줬으면 이 사람은 100일을 일하면은 갚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이니까 100일을 일하면은 이 100데나리온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 달란트 빚졌던 탕감을 받은 이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붙들어서 목을 잡고
뭐라고 하냐? 빚을 갚으라. 야 이놈아 빚을 갚으라.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 동료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해? 엎드려 간구해. 제발 좀 봐달라고. 엎드려 간구해. 뭐라고 얘기해? 나에게 참아주셔서 내가 갚을게. 내가 갚을게. 참아달라고 얘기했어. 왜? 100일만 일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갚을게.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랬는데 이 종이 뭐라고 해요? 허락하지 않는다. 참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빚을 갚도록 빚을 갚도록 옥에다 갖추어요. 옥에다 집어넣어요.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전개해 가면서도 야 이놈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자기는 10,000달란트 빚져갖고 10,000달란트를 빚져갖고 주인이 네 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리예요. 이게 바로 그 도둑질한 자가 그 몸을 팔아서 갚아라는 것이 출애굽기 22장 3절에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공리예요. 그대로 갚아야 되는 것이. 빚졌으면 그걸 갚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리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이 죄인들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리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오늘날 뭐요? 제사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그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랑이에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사 자기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이 은혜를 내가 정말 10,000달란트 빚진 자로서 지금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에 내 동료에 대해 내 형제의 죄에 대해서 제가 자복하는데 여기서 내가 갚을 게 참아달라고 얘기하잖아요. 형제가 이렇게 자복하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을 비틀고 내가 이 빚 때문에 얼마나 내가 죽다가 살아났어. 내가 너희들 돈 다 받을 거야. 이 돈이 있어야 돼. 하면서 목을 비틀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제사함을 받았을 때에 내 형제가 죄를 자복하게 되어지면은 그 죄에 대한 용서는 당연히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보복하고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복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형제가 자복할 때 얼마든지 이 1, 2, 3, 4단계 1, 2, 3, 4단계까지 가는 이 부분을 떠나서 우리는 용서받은 자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형제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고 치리를 하는 것도 사랑으로 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보복 심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심리가 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 어머니가 자식에게 매를 대는 그 사랑의 매, 그 치리를 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보복이 아니라. 그래, 그런 마음이 우리 사람들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용서하는 삶, 사랑하는 삶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31절부터 보면은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그러니까 그 친구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는 지는 10,000달란트나 빚져갖고 저 용서를 받아놓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저 사람의 목을 비틀고 저렇게 돈 갚으라고 옥에 가두나.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이 10,000달란트 빚졌던 자가 하는 짓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 돈을 갚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 자신의 빚을 탕감해준 주인의 그 자비와 더불어서 생각할 때는 심히 악한 행위다. 자기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저렇게, 그러니까 약 16만 5천 년을 일해야 될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일 일하면 되는 사람,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할 짓이, 이게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래, 결국은 여기에 말씀을 봐요.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하고 얘기했습니다. 너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너가 내한테 이러한 사랑을 입었잖아. 그러니까 너 동료한테도 너가 나에게 받은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악한 종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 이웃에게 행하지 않는 것 이 자체가 악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평생을 봐왔는데 이번에 탁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가 전하지 않는 것, 이웃에게 베풀지 않는 것, 내가 분명히 베풀 수 있잖아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나는 10,000달란트 빚진 자로서 탕감을 받았으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내게 아이고 잘못했다고 참아달라고 할 때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맞잖아요.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긍휼을 베푸지 않을 때는 이것은 뭐예요? 악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까지 하오리까?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네가 용서하라. 너 받은 사랑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천국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단 0.1%도 희망사항이 없는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서도 우리는 회개한 자 형제를 향하여서
얼마든지 사랑을 베풀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여기에서도 말씀을 하는 거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너 동료를 불쌍히 여기면 마땅치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34절부터 보면은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조르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사랑을 실천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 이웃에게 실천하지 않는 자, 내가 얼마든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얼마든지, 내가 10,000달란트나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정도야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래, 나는 10,000달란트나 빚졌어. 너 100데나리온 빚진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 우리 힘내서 같이 살자. 힘내서 진짜 우리 주인을 위해서 살자. 진정한 형제의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될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18장에서 처음에는 작은 자가 누구있냐, 작은 자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그 말씀과 여기에서 32절에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너 동료를 불쌍히 여김에 마땅하지 아니하냐. 불쌍히 여기지 않은 형제의 이 죄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종이라고 얘기했다. 그게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어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라고요. 이게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10,000달란트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너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저렇게 봐달라고 참아달라고 하는데 왜 목을 비틀고 옥에 가둬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내게 넘쳐서 내 이웃에게 얼마든지 받은 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게 하소서. 내가 내 욕심만을 챙김으로 악한 종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형제와 함께 나누는 그런 종이 되게 하소서 하고 그 기도를 해야 된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하다못해 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이 과정에서도 그 형제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심령, 그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을 비틀고 옥에 가두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 되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어. 그 사랑을, 주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은혜가 너무 컸어. 정말 형제의 그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운 그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